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은 역사의 한 페이지, 한 위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졌던 한 죄수와 왕의 대화 속으로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도다. 이 한 문장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화려하고 웅장한 로마 제국의 법정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초라한 죄수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그리고 그 앞에는 금과 자색옷으로 치장한 채 위엄 있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걸린 재판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것을 넘어 왕의 영혼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주인이었습니다. 강력한 군대, 넘쳐나는 부, 화려한 문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그에 져서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지적했듯이 이 거대한 제국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번은 로마 멸망의 원인을 5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이 진단은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 서늘한 경각심을 줍니다. 첫째, 급증하는 이혼율과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국가는 가정이라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와 같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되고 성적인 타락이 만연할 때 그 사회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둘째, 과도한 세금과 대중을 현혹시키기 위한 무분별한 지출이었습니다. 국고는 탕진되고 사람들은 일시적인 쾌락과 공짜 오락에 길들여졌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경제정책은 결국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셋째, 쾌락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종교와 자선에 쓰는 돈보다 오락에 4배나 많은 돈을 썼다고 합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담배와 술에 더 많은 돈을 쓰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쇠락할수록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오락을 찾게 됩니다. 넷째, 거대한 군비 경쟁이었습니다. 물론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국방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인간이 만든 무기의 힘만을 믿을 때 그 무기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패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째, 종교의 쇠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만 남은 껍데기,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헌신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없이 입술로만 주를 섬기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오늘날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이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쇠락해가는 제국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간절한 외침이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왕은 깊은 고뇌에 잠겨 말합니다. 바울, 내가 거의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뻔하였도다. 한쪽에는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있다고 확신에 차서 외치는 사도 바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나는 거의 믿을 뻔했다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서 서성이는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무엇이 아그리빠 왕을 그토록 흔들었을까요? 첫째, 그는 이미 하나님을 지적으로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처럼 말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양심이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히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 있을 뿐 완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 그는 방금 살아있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책임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걱정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셋째, 그는 바울의 변화된 삶이라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폭력적인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복음을 들었고 변화된 삶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못하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방식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살면 된다. 황금률을 지키는 것이 나의 종교다.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양심과 황금률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둘째,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황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비웃지 않을까? 그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비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바로 그 두려움. 내일 사무실에 가서 혹은 가정으로 돌아가서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그 마음 말입니다. 셋째, 그에게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교만함일 수도 있고 은밀한 욕망일 수도 있으며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놓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등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정을 뒤로 미뤘을 것입니다. 바울, 거에 설득될 뻔했네. 하지만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더 좋은 때가 오면 생각해보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바로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인생에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또는 아니오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버려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아니오 혹은 거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 죄의 용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잃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때로 어렵고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무엇을 잃었습니까? 죄의 용서, 마음의 평화, 삶의 의미, 천국의 소망을 모두 잃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거의의 사람이었던 아그리빠는 희미하게 사라졌지만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수년간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무릎 꿇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목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한 도시의 갱단 두목은 자신의 총과 칼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삶을 바쳤습니다. 이혼했던 부부가 각자 다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앞으로 나아와 서로를 마주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재결합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교회에 나가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텅 빈 경기장처럼 공허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만족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